서형 인과율의 가장 큰 맹점은 그 인과율에 존재의 원리만 나타나 있지 행위의 원리가 없어요. 그래서 행위는 전부 조물주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마땅히 조물주의 명령에 복종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인지가 발달하면서 조물주의 명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시작돼요. 상호 인과율에서 나온 도덕적 이야기는 이겁니다. 나를 유익하게 해야 돼. 남을 유익하게 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 나와 남을 유익하게 해야 합니다. 왜 이 행위의 원리가 상호 인과율 속에 나올 수 있냐? 안을 조건으로,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안은 나를 구성하는 것이고 여기서 색은 남을 구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남이라는 것이 내 인식의 세계 속에 조건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요. 나만 유익하게 할 수도 없고 남만 유익하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희생적인 행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조했죠. 조건 발생이 상호 규정의 원리이면서 자기 규정의 원리라고.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불교 공부를 해봤더니 나를 죽이라는 것이 돼. 사람들이 그래. 불교가 이것밖에 아니더만 나를 죽이라고. 불교의 가르침은 이거예요. 우리가 상호작용하면서 내가 남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내가 남의 영향을 받기도 해.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이 행위 속에서 각자가 스스로 자기를 규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남편이 아내한테 여보 신문 좀 가지고 와라. 그러면 신문을 갖다가 남편에게 주어. 그러면 남편의 말에 응하면서 신문을 갖다 주는 아내로 규정이 되죠. 그리고 남편은 신문을 아내에게서 받은 자기로 규정되죠. 근데 좀 있었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 여보 나와서 계란말이 하는데 이것 좀 도와줘. 그러면 나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 상호작용이란 뭐예요? 내가 없는 게 아니야.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물처럼 내가 나를 규정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 그러면 연기론의 상호 인과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연기론의 상호 인과율은 조건 발생의 원리라는 말로 기억하면 됩니다. 조건 발생. 정의하면 이래요. 조건 발생은. 의존 관계 속에서 조건적으로 결합된 형식과 형태로 요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의존 관계 속에서. 또 하나는 조건 발생은 그것이 형식이면서 형태를 묘사하는 말이다. 그러면 조건적으로 결합된 형식과 형태는 어떤 모습일까?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좀 수고스럽지만 입에 척척 붙게 좀 해봐요. A를 조건으로 하는 B, B를 조건으로 하는 A. 이게 지금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묘사한 말이에요. A와 B는 이렇게 묶여 있어요. 결합되어 있어요. 뭘로? 인과적으로. 그러니까 상호 인과율은 원인과 결과가 고정되어 있지를 않아요. 내가 저희에게 영향을 주면 내가 원인이고 내가 저희에게서 영향을 받으면 내가 결과예요. 나는 원인도 되고 결과도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상호 규정이라고 해요. 상호 규정. 이런 사람하고 앉아서 대화를 하면 행복을 느껴요. 사람들이 세존의 제자들이 화합하면서 사는 모습을 칭찬했을 때 이런 비유로 말합니다. 물과 우유처럼 우리는 잘 섞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남을 규정하려고만 하고 내가 남에 의해서 규정당하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A를 조건으로 하는 B, B를 조건으로 하는 A. 이렇게 A, B가 인과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묘사를 합니다. 이 결합되어 있는 방식이 인과적 형식이고 이 A와 B가 결합된 채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형태라고 그래요. 근데 인도말을 번역한 말이라 이렇게도 번역을 해요. A에 의존하는 B, B에 의존하는 A 또는 A가 조건이 되는 B, B가 조건이 되는 A. 이게 번역의 차이 때문에 생긴 것이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장으로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하면 좋겠죠? A를 조건으로 하는 B가 나타난다. 또는 B를 조건으로 하는 A가 나타난다. 여기 조건으로 하는 또는 뭐뭇에 의존하는 또는 뭐뭇가 조건이 되는 이런 말들은 전부 조건 발생과 조건 결합을 지금 묘사하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A와 B라는 것은 여기 A와 B가 있습니다. A와 B가 있어요. 이 A와 B를 뭐라고 그래요? 인과적 요소라고 그래요. 이렇게 영향관계를 주면, 화살표를 보세요. 이렇게 영향관계를 주면 A가 원인이고 B가 결과죠. 이렇게 영향관계를 주면 B가 원인이고 A가 결과죠. 그러니까 A와 B는 인과적 요소일 뿐이지 원인이다, 결과다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건 발생의 의미를 한번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인과적 요소 A와 B는 어느 것이 어느 것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지배한다는 말은 항상 인간의 탐욕이 결합된 말이에요. 탐욕이 없는 사람은 누구를 지배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과적 요소 A와 B는 어느 것도 선행하지 않아요. 선행이라는 게 뭐예요? 앞에 앞서가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함께 나타난다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함께 나타난다는 말을, 동시에 나타난다는 말을 쓰면 안 돼요. 함께. 또 인과적 요소 A와 B는 자기들이 나타나는 근거가 어디예요? 근거가 관계예요. 관계. 어떤 관계? 의존 관계예요. 관계. 아마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말은 이 관계라는 말일 거예요. 관계. 우리는 자기가 고정적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근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결혼 잘해가지고 행복하게 된 여자 남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서도 이런 말 가끔 듣는데, 그이 고생 찔찔이 하다가 남자 만나서 호강한데 얼굴 봐봐. 포동포동하잖아. 결혼 전에는 비싹 말랐었는데.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여자 잘 만나가지고 남자도 행복하게 잘 산다. 이게 바로 남편과 아내라는 것은 서로 인과적 요소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과적 요소 A와 B는 의존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연속적인 과정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이야. 내가 원인이 됐다가 내가 결과가 됐다가 또 제가 원인이 됐다가 제가 결과가 됐다가 이렇게 서로가 규정해주고 규정받고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내 자신이 스스로 실체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나는 나여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절대 이렇게 못 살지. 마지막으로 인과적 요소 A와 B는 과정에서 작용된 현상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명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나라는 것은 내 의지와 의도로 작용해 가고 있는 존재지 그게 실체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야. 이런 공부는 늙어도 한치의 진전도 없어. 내 생각에는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더 탐욕이 많고 더 고집이 센 것 같아. 나와 남은 A와 B라는 인과적 요소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남은 서로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태어나 있는 거예요. 이 상호 인과일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인과적 요소 A와 B 모두 다 무상이고 무아라는 거예요. 세존이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은 이 무상과 무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무상과 무아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냥 불교 공부를 허투루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오래된 습관 때문에 쉽지 않아요. 오래된 습관 때문에. 우공처럼 산을 옮겨봅시다.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말이에요. 나는 이 생에 공부를 할 거야. 만약에 못하면 다음 생도 하고 말 거야. 내가 태어날 세상은 새털처럼 많아. 그렇게 딱 마음을 먹으면 내 안이비설신이에 들어있던 탐욕과 욕망이라는 이 습관이 겁이 날 거예요. 맞는 말 같아. 저거 계속 온대. 다음 생에도 계속 온대. 그러면 기가 죽겠지. 이 공부를 할 때 처음에 80을 크게 하면 크게 얻어요. 처음에 80이 조그만 하면 그만큼만 하고 가요. 그렇다면
이 조건 발생, 상호 인과율을 세조는 어디에서 발견했을까요? 이게 바로 정신문화사의 혁명입니다. 세조는 혁명가예요. 이 혁명이 일어난 지 2500년이 넘었는데 희미해지고 있죠. 세조는 어디에서 이 상호 의존성, 조건성, 상호 인과율을 발견했을까? 어디에서 발견했냐면 육처에서 발견했습니다. 육처에서. 육처라는 것은 안이비 설신을 육처라고 하죠. 안이비 설신이를 말하면 뭐가 거기 함께 있는 거예요. 색, 성향, 미촉법이 함께 있는 거예요. 안이비 설신이는 육내입처고 색, 성향, 미촉법은 육유입처죠. 이 두 가지를 합해서 12입처라고 하죠. 그리고 더 간단하게 절반만 말해서 육처라고 합니다. 안이비 설신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인의 인식 과정 속을 관찰해 보니까 이게 선형 인과율의 작용이 아니고 상호 인과율의 작용이라는 것을 찾아냈어요. 이건 세존이 조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세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은 내가 출현하기 전에도 있었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있는 법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에게서 이걸 증명해야 돼요. 자, 육처에서 개인의 인식 과정이 일어나죠? 그런데 개인의 인식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안과 색이 결합되어 있죠? 안과 색이 결합돼서 시각적 인식 과정이 일어나면 그걸 조건으로 해서 시각적 의식 과정이 일어난다고 전 시간에 공부했죠? 자기 의식 과정 속에서 괴로움을 겪으면 안과 색의 결합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세조는 우리에게 스스로 알 수 있는 도덕적 필연성을 설명해 줬어요. 네가 괴로운 것은 남 때문이 아니고 안과 색에서 일어나는 인식 과정의 부조화 때문에 그렇다. 자기 인식 과정을 잘 제어하고 단속하고 그 다음에 집착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서 어디까지 나아가냐. 식이 어느 대상에도 붙잡히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는 해탈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했어요. 이 불교는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선생님은 세존을 존경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가르침이 있어요. 철학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자기 공부 속에서 자기의 도덕적 행위의 필연성과 당위성을 발견할 수 있는 공부는 없어요. 세존이 말씀하셨어요. 생명 있는 것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 이유가 뭐겠어요? 그분은 그 이유가 너무 간단해. 남의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말라. 이유는 뭐요? 살고 싶어 하니까. 네가 살고 싶어 하듯이 그것도 살고 싶어 한다. 세존은 육처의 조건 발생을 통해서 행위의 도덕적 필요성과 당위성이 개인의 육처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세존은 세계가 행위의 세계이기 때문에 세계의 도덕적 본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계는 그 본성이 도덕적입니다. 자기가 아주 탐욕스러운 눈을 가지면 탐욕스러운 색을 만나게 돼요. 탐욕스러운 색이라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세계지만 그 도덕적 본성이 그 안에 그냥 있어요. 그래서 탐욕을 그만두면 세계의 괴로움도 끝나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불교는 성선설이군요. 불교가 성선설이다, 성악설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또 실체론에 또 떨어진 거예요. 불교는 이 세계가 행위의 세계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냐에 따라서 행복한 세계에서 살기도 하고 악한 세계에서 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극단적으로 한번 판단 한번 내봐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동네에 옆집하고 그렇게 한 20년 동안 싸운 사람이 있어. 근데 죽기 전에 그 집 여자가 아주 표독했는데 죽기 전에 이거 들은 얘기야. 죽기 전에 그 여자가 자기 아들을 시켜서 그 미워했던 그 집에다가 쌀 한 마리를 보냈대. 그러니까 화가 나서 쌀을 거부했대. 자기도 자존심이 있지. 내가 이런 거 받을 줄 아냐? 그랬더니 그 병든 몸을 지탱해가지고 아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직접 쌀을 자기가 가져왔대. 그러면서 쌀 받으라고 하면서 자기 집에 가서
호박죽 끓였으니까 호박죽 한 그릇 먹으면서 자기가 할 말이 있다고. 그래서 갔는데 이렇게 말하더래요. 내가 지비한테 너무 잘못했어. 아파서 이렇게 누워있다 보니까 인생이 별거 아니라는 허망한 생각이 자주 들면서 내가 죽기 전에 지비한테 용서를 좀 빌고 가고 싶었어. 그래서 손을 잡고 한 달 있다가 그분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아줌마가 그 집에 가서 막 일을 열심히 하는 거야. 내가 보니까 너무 놀랬어. 그래서 엄마, 저 집 오고 저 집 오고 사이가 안 좋아서 늘 원수 아니었어?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생각하는 한 행위에 의해서 이 세계가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당이 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본래 세계의 본성은 도덕적인데 그대들이 그걸 다 훼손해서 힘든 세상에서 산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야. 불교는 중생이 사는 세계와 중생의 이름이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옥에서 살면 그 중생 이름이 뭐예요? 지옥 중생이에요. 그 다음에 천상의 세계에서 살면 천상 중생이겠죠. 여기가 사바세계인데, 사바세계라는 것은 참아야 하느니라 이런 말이에요. 여기가 사바세계인데 사바세계에서 사는 중생 이름이 뭐겠어요? 사바중생이겠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신토불이라고 그래요. 신, 자기와 토, 자기가 사는 그 환경은 불이 둘이 아니다. 왜 그래요? 육처 안에서 안이비설신이와 색사형미처법이 조건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행동을 하면 남이 유익해지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행동을 하면 자기가 유익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겨난다. 이와 성을 조건으로 이식이 생겨난다. 이런 말은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도덕적인 세계 속에서의 삶을 지금 설명하는 말인지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저녁마다 일어나서 세종께 절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가르침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걸 강조하면서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상호 인과율은 인과적 요소들의 의존성을 강조합니다. 의존성, 실체성이 아니에요. 우리 중생은 자기가 실체적인 것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세존이 가르친 바에 의하면 실체성이 아니고 의존성으로 존재해. 우리는 이미 12입철을 공부할 때 12입철의 개념을 세 가지로 이해하겠죠. 12입철은 기능이다. 12입철은 과정이다. 12입철은 현상이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12입철은 모두 다 무아예요. 무아. 실체가 없어요. 기능이 일어날 때도 실체가 없고, 왜 실체가 없냐면 다른 기능과 함께 조건에 의해서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과정이 나타날 때도 무아이고 현상이 나타날 때도 무아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가짜일까요? 진실할까요? 이 세상은 진실합니다. 가짜가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책들이 이 세상이 가짜라고 여러분을 자꾸 꼬드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큰 병이 들 거예요. 이 세상은 진실이에요. 어떤 면에서? 도덕적인 본성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면 불행해지고 저렇게 행동해지면 행복해지는 질서가 여기에 있어요. 마치겠습니다.